이 시간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조나 또 내용 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시 모두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시편 1편은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6편은 악인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이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보면 죄인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인의 어리석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악인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큰 소리 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삶에서는 지혜와 선행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이러한 죄를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부터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리석은 죄인들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어리석은 악인의 길에 서지 말 것을 지금 다윗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악인들과는 다르게 지금 다윗은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실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고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신실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9절에,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인인 이 다윗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믿고 그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최고의 기쁨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다네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그 에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다네카는 최상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앞에 흐르고 있는 어떤 팔거천과 같이 하천이나 어떤 실개천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나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 부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요즘처럼 국지성 소나기나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순식간에 불어난 그 물로 인해서 급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나게 센 급류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거센 급류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은혜의 급류가 우리에게 내려치고 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이 쏟아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던 오물과 또 먼지,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복락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면 우리의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알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여러분 잘 아시죠? 야다라는 단어.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 번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특징을 지닌 이 악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악인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어리석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과 뒤섞여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그 시선은 항상 누구를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에게는 기름이 필요하고 나무에게는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8월 한 달 교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이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한 달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8월 한 달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8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과 비록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8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부를 때 그가 닦아.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한 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8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쳐갑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